라고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유교에서도 효를 강조했듯이 동서고금을 넘어 당연히 지켜야 할 우리 전 세계적인 윤리입니다. 십계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 중에 가장 앞에 제5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하나님 아버지는 닮은 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이해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으로 우리 부모라는 존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도 잘 섬길 것입니다. 부모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또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섬김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또 피조물인 우리들, 자녀들 되는 우리들에게 섬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들은 하나님께 신앙으로 섬겨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 사이에는 마땅히 섬겨드려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아들이라고 대표하였지만 여성분들은 너는 내 딸이라 라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말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자 동시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우리 영적 부모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인 우리 실제 아버지 어머니의 공통점, 그 공통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 사이의 공통점을 살펴볼 텐데 육신의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인 부모님 잘 모시고 예배하듯이 육신의 부모님도 잘 모셔드리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에게 더욱더 깊이 감사하고 더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의 공통점은 먼저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 또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낳으심으로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부모의 공통점은 이렇게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낳아주심이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돌보아 주심으로 관계가 진행됩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온 땅의 동식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 잘 먹고 잘 자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지어 주셨고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셔서 사랑으로 잘 기르셨습니다. 온갖 동식물들 잘 먹고 자라라고 기르십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자녀를 낳기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양식을 채워주심으로 기르신 존재가 우리 부모님입니다. 육신의 부모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닮은 자녀들을 낳고 돌보아 주신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 또 부모를 통하여 만들어짐과 돌봄을 통해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관계를 이루다가 결국 자녀는 그 관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고, 육적으로도 부모님께서 여러 가지 해결해 주는 것을 받아가며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구는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우리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딱 적당한 기울기인 23.5도로 저절로 우연히 기울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영적인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눈에 확인이 안 되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마치 난 저절로 태어났다, 난 저절로 생겨났다, 나에게 부모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를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를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내 생일이 몇 월 며칠이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분명히 지으셨고 또 세세히 돌봐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모두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돌봐주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관계가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어주셨고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섭리해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믿고 그 관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잘 받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진행시켜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를 만들어 주셨고 또 길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여 계속해서 질병과 가난과 불화와 사망 등등의
인생의 고통에서 해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하여 기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해결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릴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부모님께 구해야 돌봐줄 수 있습니다. 다 커서 원하는 게 없을지라도 계속 연락하고 관계를 해야 그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 주님도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영육간에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은 이렇게 우리를 낳으셨고 돌봐주셨으며 우리는 그 관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관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기도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섭리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께도 늘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뭐 하나 받고 감사하면 더 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듯이 늘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부모님께 감사하여 관계 깊어지게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하여 관계 깊어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을 더 주시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육신의 부모의 공통점은 낳으셨다는 것,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의 공통점은 다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편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는 아들이니까, 방금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셨듯이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자녀니까 뭐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적인 아버지도 육적인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의 공통점은 이렇게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시는 중입니다. 심히 사랑하시는 중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부모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천지 만물을 누리게 하시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태초부터 있었던 절대적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처럼 조건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는 사랑도 아니고 내 입장으로 치우쳐진 이기적인 사랑도 아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비슷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낳는 심리적인 이유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합니다. 대를 잇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낳았다. 나랑 닮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서 낳았다. 어쩌다 보니 임신이 되어서 낳았다. 자녀를 낳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그 모든 이유의 기저에 깔린 것은 사랑이라는 심리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 사이에 있는 여러 사랑들 중에서 가장 절대적인 사랑에 가까운 것이 바로 부모의 자식 사랑일 것입니다. 영육 간의 부모와의 관계의 원인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그 사랑해 주신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랑해 주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노부모를 산채로 구덩이에 버리는 고려장 풍습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업고 깊은 산속으로 고려장 하러 가고 있습니다. 등에 업힌 노모는 업혀가면서 계속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에다가 내려놓습니다. 왜 이러시지? 눈치채셨나? 그래서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스스로 돌아오시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계획한 대로 깊은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냉정하게 그 구덩이에 어머니를 내려놓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산이 너무 깊어서 돌아오는 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머니가 꺾어서 땅에다가 내려놓은 그 나뭇가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찾아서 내려오니 오히려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이 길을 잃을까봐 나뭇가지를 꺾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식이 자신을 버리러 가는데도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이 길을 잃을까봐 염려하여 나무를 꺾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벌컥 눈물을 흘렸고 다시 돌아가 어머니를 다시 모셔서 돌아와 극진히 공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렇게 깊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부모인 우리 주님의 사랑도 아주 깊으신 사랑입니다. 영적이나 육적이나 이 부모의 사랑, 깊은 사랑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깊은 사랑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혹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많아서, 자녀된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이제 부모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게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 어버이의 깊은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하니까, 잘 섬기지 못하니까, 예배하러 잘 못 오니까 하나님은 이제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은 이제 나를 잊으셨을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는 늘 깨닫고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늘 믿음으로, 기도로 그 사랑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의 공통점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의 공통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섬김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2편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내 자녀니까 영적 아버지인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낳아주신 아버지, 또 구하면 세상 것들을 유업으로 주시는 아버지, 이제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의 공통점은 우리에게 섬김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지음 받고
사랑받았으니 당연히 섬겨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섬김 받으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 섬기는 날,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돌보신 후에 역시 사랑으로 섬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육 간의 부모와의 관계의 목적은 자녀로부터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 특히 섬김받음으로 관계를 이루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사실 사랑관계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와 죄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배신을 했지만 계속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불변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감사 감격하며 마땅히 주님을 사랑해드리고 섬겨드려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며 사랑으로 섬김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부모와의 관계가 지속될수록 사랑과 섬김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어떤 치매가 있는 노인이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저 새가 뭐니? 까치요. 조금 후에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아, 까치라니까요. 조금 후에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아니, 까치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아시겠어요? 그걸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넘게 물었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까치란다, 까치란다 100번도 넘게 대답하시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같은 말을 아무리 반복해도 귀찮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알게 된 음악 선생님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천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대 성도의 관계로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참 좁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하는 일을 다 내려놓고 이천의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병원에서도 퇴원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있으면 만나지 못하니까 아예 퇴원시켜서 집에서 직접 수발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매일 방 안에서 수발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참 힘드시겠어요. 인사치레로 한마디 거들었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어머니니까 사랑하니까요. 당연히 하는 것이지 힘들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당연히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가 바로 이러하여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섬기려니까 힘들게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섬기는 것도 쉬워지고 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또 사랑이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언제까지고 우리 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혹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누구나 모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섬길 수 있을 때 지금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기를 미루다 보면 언제 그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섬길 수 있을 때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육 간에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자녀라고 선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 부모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섬김 받기 원하십니다. 부모님을 섬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육적인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인 주님과의 관계에 사랑이 꽃 피우고 드리고 받는 참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